안녕하십니까. 천엄태공입니다. 태극 진기 수련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호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좀 중요한데요. 호흡을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자선이라고 그러죠. 다리를 이렇게 반가부 자세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양반 자세라고 그러죠. 행감 이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히 온돌 문화에서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가부 자세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앉는 것이죠. 이때는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해음부 쪽에 있는 요추가 이렇게 쓰고 그 위에 척추가 곧게 이렇게 딱 쓰게 되죠. 그리고 머리 쪽 있죠. 경추, 머리, 목뼈 있는 데는 가볍게 일자양을 유지하시면서 눈은 정면을 응시하시거나 정면보다 약간의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시고 양손은 가볍게 이렇게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초보인 경우에 어떤 기의 흐름을 가장 잘 느끼시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오므리시는 것보다 어떤 스윙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시게 손바닥을 그냥 가볍게 펴시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실 때 들숨과 날숨을 하셔야 되는데 호흡을 들어 마실 때 호흡이 들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공기가 들어오겠죠, 산소가. 그러면은 아랫배가 자연히 나와야 되겠죠. 내 뱃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밥을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좀 나오죠. 왜? 들어왔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산소를 마시되 배 아래쪽을 약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호흡이 사실은 허파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마시는 것은 단순히 공기, 호흡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밑바탕에. 그래서 이 에너지는 허파에 머물지 않고 내 아랫배의 단전까지 그리고 해음부까지 이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이 아랫배 단전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에너지는 아랫배 단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두는 곳에 에너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가 흐르는 곳에 혈이 따라 흐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스스로 심장이 박동해서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라는 기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뒤를 이 피라는 액체가 따라서 흐르는 겁니다. 기가 흐르지 않으면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먼저 흘러야 비로소 물질이 그 에너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두십시오. 단전과 하단전에. 그리고 몸을 반듯하게 펴시고 손을 가볍게 이렇게 놓으신 뒤에 숨을 이렇게 마음껏 들어 마시십시오. 최대한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뱉으실 시에는 최대한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빠르게 내뱉으셔도 됩니다.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숨을 들어 마실 때도 천천히 들어 마시고 뱉으실 때도 천천히 내뱉으신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는 좀 내가 숨을 거칠게 들어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마시는 겁니다. 많이.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산소나 많이 마셔서 최대한 단전적으로 내려가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뱉으실 때도 숨이 차시면 좀 이렇게 거칠게 뱉으셔도 됩니다. 초보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러시는 겁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점차 호흡이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불안정하죠.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자주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면요, 고요히 앉아서 하는 호흡 수련과 반대되는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차가운 기운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시원해야 되고 따뜻한 기운은 배 쪽으로 내려와서 배가 따뜻해지는 이런 수승화강 순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하신 삶을 살고 웬만한 질병을 이겨냅니다.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머리가 시원하고 배가 따뜻하면 만병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는 호흡은 반대되는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열이 머리 쪽으로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기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호흡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의식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뱉을 때는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배에 없어야 되죠.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숨을 들이쉬실 때는 배가 볼록 나오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날숨으로 이렇게 내뱉으실 때는 배가 쏙 들어가는 그런 그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이런 호흡 수련에 이렇게 매진하시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호흡이 안정되시고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시면서 호흡이 길어지시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하시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호흡을 하셔야 되냐면요, 호흡을 바르게 하면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즉 여러분 영혼 속에 분포되어 있는 빛의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 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 차크라라는 에너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터미널이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터미널, 차크라는 터미널 개념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차크라입니다. 이러한 차크라들이 사람의 영혼에는 약 7만 2천 개의 차크라를 통해서 밖에 있는 에너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2천 개의 차크라의 통로, 즉 터미널을 통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배출되고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호흡과 똑같은 겁니다. 왜 호흡을 하셔야 되냐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 분포되어 있는 14만 4천 개의 차크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의 많은 차크라가 봉인된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의 영혼들의 약 99.99999 그 뒤로도 계속 99999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정도의 사람들이 차크라의 약 90% 이상이 다 막힌 상태로 이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를 어느 정도 열어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련이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수련의 수준이 상승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요기들, 인도의 요기들, 기괴한 자세를 많이 취하시면서 수련을 하시는 건데, 이 요기들의 요가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요가와 요기의 수련이 호흡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단순히 몸의 근육과 뼈를 부드럽게 해주는 스트레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요가의 근원은 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가 잘 돌 수 있도록 사람의 몸에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한 부위를 비틀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 차크라가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요가가 인도에 그렇게 발달했던 것입니다. 요가를 단순히 근육이나 어떤 몸의 뼈를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해주는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이렇게 14만 4천 개의 차크라를 최대한 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열리면은 그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막 들어옵니다. 즉 태극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더 높은 무극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극의 에너지나 무극의 이 진기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히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꽉 차 있는 생기를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기가 됐든 태극 에너지가 됐든 무극 에너지가 됐든 간에 호흡을 통해서 차크라가 열어짐으로써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차크라가 14만 4천 개의 차크라가 우리 몸에 영혼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충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의학에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한의학의 어떤 혈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충맥이라든지 뭐 동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대맥이라든지 뭐 십이경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차크라가 안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한의학의 혈자리를 전혀 모르고 주요 혈자리를 몰라도 뭐 대주천 할 때 이 에너지가 도는 이 순환도의 이 혈자리들을 내가 몰라도 전신주천 할 때 막 도는 혈자리의 순환도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혈자리를 많이 알게 되면 은염에 빠져서 생기를 오히려 내 안에 끌어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한의학에 이런 혈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냐면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은 좀처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현대 우리의 과학적인 교육의 부산물이죠. 좋지 못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현대인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현대의 문명과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을 한테 이런 진기수련, 태극의 진기수련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한의학의 혈자리를 이렇게 차용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하시는 게 무념의 태극 에너지와 무념의 무극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태극 진기 에너지나 무극의 진기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충맥은 우리 머리 정수리 대천문이라고 그러죠. 대천문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할 때 머리에다 대고 대천문에 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어주기 위해서 무턱대고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가 사람의 가장 위니까. 머리부터 이 목 차크라를 통과해서 가슴 차크라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명치를 걸쳐서 단전으로 해음부까지 원통형으로 이렇게 퉁하게 뚫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열려야만 됩니다. 여기가 완전히 열려야 에너지가 이 충맥으로 가득 차야 돼요. 충맥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동맥이 뚫어지는 겁니다. 충맥에
진기 에너지, 불과 물의 에너지가 가득 차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차지 않으면 동맥으로 나오고 동맥을 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아니 10%나 20%밖에 안 찼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 측맥 다음으로 큰 통로인 동맥을 이쪽으로 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물이 없는 거죠. 불이 어떻게 밀고 올라오겠습니다. 밀고 올라오고 불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측맥을 채우는 걸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자꾸 측맥이 열어지죠. 측맥이 열어지면서 이제 진기 수련을 하실 분들은 자꾸 스승으로부터 먼저 그러한 진기의 에너지, 태극의 진기 에너지가 충만한 불과 물의 에너지, 즉 생수와 여기 불의 에너지 힘이 충만한 스승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받으시면은 측맥에 자꾸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져서 이것이 50% 이상 정도 차야 비로소 동맥 쪽으로 물이 어느 정도 흐르고 불이 흘러서 동맥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죠. 동맥은 해음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요추에서부터 밀고 척추를 밀고 경추를 밀고 뒤통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정수리 백회 이렇게 해가지고 인단까지 이렇게 해서 인중까지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탁 차크라가 이렇게 두 번째 거대한 차크라가 열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측맥 쪽으로 에너지가 차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인맥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완전히 다시 단전을 해음부까지 완전히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어떤 걸 가르쳐 드린다면 동맥이 열렸다 할지라도 인맥으로 점처럼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중과 인맥을 연결한 사이에 입이 있어요. 입이. 그러니까 입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의 완전 단전은 아닌데 단절된 현상이 있죠. 이렇게 물론 안쪽으로 입 천장 안쪽으로 해서 목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혓바닥을 입 이천장이죠. 그 동맥의 끝자리로 끝나는 이 콧등 쪽으로 이렇게 대주면은 이 에너지가 태극의 진기 에너지가 좀 약하게 동맥을 돌 때는 혓바닥을 이렇게 위천장 쪽에 대주면은 연결이 되어져서 쉽게 인맥 쪽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을 하시고 태극의 진기 에너지를 이렇게 순환시키시다 보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입천장을 대면 쉽게 내려오는구나. 하지만 진기가 강하신 분들은 입천장을 굳이 이 혓바닥을 입천장 쪽에 대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도 그냥 확확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대맥이 또 열려야 되죠. 대맥은 세 개가 있는데 하단전에 대맥이 있고요, 중단전에 대맥이 있고요, 상단전에 대맥이 있죠. 이렇게 대맥은 한 바퀴 돕니다. 머리 상단전 대맥은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뒤통수로 이렇게 한 바퀴 윙 둘러서 띠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전의 대맥 역시 마찬가지요. 배꼽 쪽으로 해서 허리를 한 바퀴 두르는 것처럼, 중단전도 가슴을 한 바퀴 두르는 이런 대맥들이 이렇게 열어져야 되고요. 대맥이 이제 열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경팔맥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기경팔맥이 열리게 되면 자연히 12경락이 열리게 되죠. 12경락이 열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극의 진기 수련하실 때 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좀 있어요.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또 우리 영혼 자체의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몸에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이 혈관들이 전부 차크라의 통로들입니다. 통로들인데 혈관이 막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미세혈관, 모세혈관 하는 부분들도 많이 막혀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큰 혈관까지도 많이 막혀 있고, 또 혈관 안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병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에너지가 제대로 못 돌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호흡을 하게 되시면은 진기 에너지가 돌다 보면은 이런 차크라가 다 이제 열어지다 보니까 막혔던 통로들이 막 뚫어질 거 아닙니까? 그 뚫어지는 과정에 그 혈관 쪽에서 막 어떤 떨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허벅지 안쪽으로 이게 굉장히 큰 그 혈관이 지나죠. 동맥, 큰 혈관인데 그 동맥의 혈관도 한 절반 정도 막 이렇게 막히신 분들은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막 여가 막 우두두두두두두 막 이 허벅지가 막 튀어요. 허벅지가 막 튄다니까 혈관이 안에서 우두두 툭툭툭툭 막 뛰어 막 혈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 겪으신 분들은 막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큰일 난 거 아닌가? 막 그래서 병원을 찾으신 분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큰 이 차크라 혈관이, 동맥의 혈관이 그만큼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이 충맥의 에너지가 가득 차서 그 힘이 그냥 해음부 뒤쪽 미려죠. 미려라고 하죠. 그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동맥 쪽으로 밀고 올라와서 막 돌면서 막 큰 혈관들, 막 큰 차크라, 큰 통로들, 12경락이 큰 통로들을 막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사정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강력한 에너지가 막 큰 통로에 막 물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이 별로 없었어요. 쫄쫄쫄 흐르던 곳에 물이 막 꽉 차고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수에다가 물 틀어 보십시오. 센 물 틀면 어떻게 되냐? 호수가 막 부끈부끈 막 하면서 막 요동을 치죠. 막 호수 가만히 놔도 막 혼자 막 움직이면서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그렇게 강하게 느끼신 분도 있지만 이것이 또 미세하게 느끼신 분도 있어요. 이런 진동이 이렇게 강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진동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막 가슴 쪽에도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디디디디디디 징징징징징징징징징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가 막 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막 이렇게 혈관이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두두두두 막 뭐가 막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많이 이렇게 느끼시게 되죠. 이러한 이렇게 진동 현상, 떨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차크라가 혈관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뚫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진동이나 떨림으로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벌레가 몸을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 뭐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조그마한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 이렇게 느끼는 느낌하고 비슷해서 깜짝 놀래죠. 놀래가 그 부위를 탁 때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손으로 막 비벼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없으니까요. 안에 이 차크라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에너지 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마치 벌레가 내 몸을 이렇게 시시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마치 막 벌레가 몸을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뭐 잘못된 수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시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은요, 몸에 어떤 그 통증이 없었는데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약간의 통증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가 차크라를 이렇게 뚫는 과정에서 많이 막힌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난히 많이 막혀서 물과 불의 기운이 에너지로 강하게 막 통로를 따라서 오는데 앞에 많이 막혀 있어요.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돌덩어리 같은 게 막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가 그
막혔던 돌과 흙, 자갈 같은 것을 막 부숴요. 부수다 보니까 막혔던 것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고 막 이런 데가 결리기도 해요. 막 그 부분이 약간씩. 그래서 그 결리는 현상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차크라가 강한 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하게 막혀 있는 것을 부수다 보니까 통증으로, 결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현상이냐면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그 끝들이 쪽에 있는 손이나 발 쪽에 약가장 이제 에너지가 밀고 오면은 굉장히 많이 차크라가 개방된 것이죠. 열린 것인데, 이쪽으로 막 이제 거의 끝쪽으로 막 이렇게 오다 보면은 손바닥 같은 거, 손가락 끝이나 막 여기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막 얼얼해요. 막 얼얼해, 막 괜히 막 얼얼하고 막 따끔따끔합니다. 그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크라가 끝까지 와서 에너지가 와서 마지막 차크라, 모세혈관, 미세혈관들도 막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기 수련 어느 정도 이렇게 되셨을 때 불과 물의 에너지, 태극의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강하게 돌면서 전신진전 단계로 들어가시면 막 이제 손 끝들이까지 막 이게 발 끝들이까지 막 이 에너지가 돌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막 열림 과정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막 손바닥이 마치 어떤 안 쓰던 손가락을 많이 써서 다음날 보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부어 있듯이 막 그런 느낌이 오죠. 막 부어 있는 느낌. 그리고 막 손이 얼얼해서 잘 지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은 좀처럼 손끝들이까지 열려 있지 않던 차크라들이 열려서 그까지 태극 진기가 활발하게 도면서 약간의 육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해소가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극의 진기 수련하실 때 물과 불의 힘이 강력해지시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꼭 자세를 자선 자세로, 제가 해보면은 자선을 취했을 때가 가장 잘 도는 것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고요. 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태극 에너지가 활발하게 잘 도는 것이 누워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누워있을 때, 누워서 하는 와선이라고 그러죠.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와선. 그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불이 활발하게 물의 기운과 함께 태극이 많이 돌게 되면은 상당히 몸에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완벽하게 불의 힘과 물의 힘, 태극이 강력하게 그냥 확 돌아버리면 저녁 내 도는 수가 있어요. 저녁에 거의 2시간 단위로. 나중에 이 스스로 주천을 하는 태극 에너지, 무극의 힘은요, 이 생기, 물질 세계의 기운인 이 기공의 힘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기공의 힘은 자꾸 의식을 가지고 은염을 통해서 밖에 있는 에너지를 수시로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몸 안에 채워서 또 은염, 곧 생각과 마음을 사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이 무념 에너지, 태극의 진기와 무극의 이 만트라 진언은요, 이런 마음과 생각은 은염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약 2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강력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력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나중에 이 주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오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겪고 그 주기를 체험하셔야만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초보나 중급의 단계에서는 뭐 전혀 와닿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이렇게 돌면은 밤을 이렇게 꼬박 새도 다음날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전혀 조금도 피곤하지, 오히려 컨디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극의 에너지가 온 몸에 가득 차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피곤치 않습니다. 또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불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의 힘이 강한 곳부터 가려워집니다. 자꾸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다리 쪽이거든요. 다리에서부터 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다리가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너무 많이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가려운지를. 그냥 막 가려운 거예요. 미치겠어요. 막 등도 막 엄청 가렸고요. 막 미치겠네 갖고 그 노인들처럼 효자손으로 막 긁고 막 아내한테 막 긁어달라고 막 자녀들한테도 막 긁어달라고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벽에다 대고 막 등을 막 비비기도 하고 막 온몸이 가려워서 꼭 이렇게 막 오일을 늘상 발라야 되고 아니면 로션이라도 막 발라야 되고 막 그랬었죠. 왜냐하면 불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힘이 강하면은 어느 정도 막 가렸어. 하지만은 계속해서 가려움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해서 하시면서 좀 촉촉하게 해주시고 수련하시면 이 냉천수 즉 생수죠. 생수의 힘도 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생수도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은 생수의 힘이 물의 힘이 불의 힘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 가려움 현상도 좀 이제 사라지게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태극의 진기 수련을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차크라를 열 때 수련자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받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엄 태공이었습니다.